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처럼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했던 고백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라고 제가 지난 주보에 써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사자는 말 그대로 1, 2, 3, 4, 2, 4자예요. 그 다음에 순자라는 말은 여러 순자의 의미가 있지만 10개를 가리킬 때 우리가 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순절 하면은 쉽게 말하면 4 곱하기 10 해서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가 사순절인가?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4월 19일 이제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요. 4월 19일까지 기간으로 보면 47일 정도가 돼요. 그런데 주일을 뺍니다.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나머지 기간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아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지훈이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우와 진짜 똑똑하다. 3학년이 되더니 달라졌어요. 우리 예영이도 2학년이 됐으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 삼순절은 며칠일까요? 오, 야 역시 20일 2학년이 되더니 달라졌어요. 삼순절은 우리 이삼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삼순이란 말은 없고요. 사순절, 오순절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유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성금요일 이 가지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주간까지 모든 기간을 사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40일 기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쓴 시인데 당시의 최대의 권력은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 왕은 이제 자기가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입니다 라는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인 자기를 향해서 나는 천천이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은 사울 왕이지만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나를 보고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을 보고 만만이라 그래? 다윗 너 이 녀석.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 상황을 알고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다닙니다. 어디로 도망 다니냐면 여기저기를 도망을 다녀요. 그 도망 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자기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를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비웃고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내게 바라기를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 그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 즉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도망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벌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가끔씩 힘들 때 아이고 벌레만도 못한 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얼마나 도망다니고 쫓기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힘들었냐면 자기를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입을 벌리는데 내게 입을 벌리는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내 입을 벌린다라고 합니다.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람이 뭐냐면 벌꿀같이 이렇게 꿀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끈적끈적한 것 같이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버렸고 질그릇 주걱같이 돼버렸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후반절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죽음의 진토 속에 자기를 두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수족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찌른 수족의 뼈가 모든 뼈를 셀 수 있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심정과 상황이 그로부터 1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 번째 했던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7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하고 다윗의 이 말씀이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그 다음 말씀에 저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22편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기도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40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간이고 특별히 다윗의 이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이고 목사님 3월 초이고 이제 꽃도 필 것이고 나들이도 가야 되고 갈 때 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순절이라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보냅니다. 아니요. 사순절은 여러분들의 1년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사순절 여러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날씨 사순절이 아니라 좋은 봄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들 찬송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오늘 찬양곡을 또 골랐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붕어빵 전도를 하나 무엇을 하나 늘 이렇게 라디오를 켜고 다녀요.
여러분 국동방송 늘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뭐 기도도 나오고 많은 게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특송을 하는 것도, 특별 찬양을 하는 것도 여러분 뭐 개인별로도 시키고 가정별로도 시키고 직분별로도 시키고 구역으로도 시키고 별의별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시켜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디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 어떤 찬송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주로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상적인 조금 그런 복음성가보다도 좀 보혈 찬송,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이런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조금 더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새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복음성가에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복음서가 나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렸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입 뒀다가 뭐 할 거예요? 드시는 것만 쓰실 거예요? 말하는 것만 쓰실 거예요? 기도 못하시면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시편 1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잊진 않았습니다. 2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큰 회중 가운데에서 오늘 몇 분이 빠지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오늘 특별히 캠프가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큰 회중 가운데에서 뭐의 찬송은? 나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시 40분부터 부를 때 찬송할 때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보혈, 여러분 능력이 있는 찬송으로 불러요. 여러분 찬송할 때는 나의 찬송이 돼야 돼. 회중이 누가 부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야지. 옆에 사람이 부르니까 너는 조용히 있어야지.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큰 회중 가운데서 뭐해? 나의 찬송이에요. 그 찬송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입을 콕 다물고 있어. 나 그 노래 몰라.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노래 하고 부르라면 어렵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노래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꼭 중요한 것은 나의 찬송이에요.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뭐 하라고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게 정직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근데 나의 찬송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부르셔야 돼. 내 입술을 통해서 불러야 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음악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리허설 하는 중이에요. 좀 여러분들 4분, 5분의 성악가들이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 아니십니다. 제가 프로필을 봤더니 뭐 콩쿠르 대회에서 무슨 대회에서 지금도 현역에서 뛰는 분들이시고, 그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1시 전으로 다 오실 거예요.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 음악회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위해서 진주 초원교회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오는 캠프도 하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니까. 또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사모님도 또 여러분들 행복음악회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음악의 조예가 깊으시니까, 또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여러분들 음악도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지만 찬송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부르시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주께 뭐해서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해요.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긴 열지만, 여러분 그 고난 주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누구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뭐 특별 찬양을 해라, 직분자들 나와서 기도하라, 제가 여러 번 방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새벽에 너희를 도우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때는 기도 못하셔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도 하셔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셔야 돼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많아요. 교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에이, 나 교회 안 다닐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걔들이 와서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걔들이 나를 애워쌀 수가 있어요. 악한 무리가 내 수줍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피할 반석이시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셔요? 돈이 나를 도와줄까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나를 도와줄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이거를 말씀으로 준비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음악회니까 한번 또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보은성가니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성가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니까요. 한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력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돈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사람, 인맥이 많으면 도와줄 것 같다?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옆에서 붙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힘들어봐요. 어려워봐요. 빈털터리가 돼봐요. 다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일날뿐 아니라 여러분 평일날도 나오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 조정석 권사님 보세요. 요즘 봄 되니까 이제 살만 나셨어. 에이, 매일 와. 자주 와요. 하루에도 점점 더 많이 오셔. 가가지고 기도하고 운동 이렇게 막 하고. 자꾸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우리 오늘 아이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우리 특별히 세안이가 이제 역도를 이제 하면서 전지 훈련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안이가 올까 안 올까 좀 잠깐 나갔으니 한 얘기예요. 이 세안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효율 좀 더 올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 된 두 녀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중학생이지만 또 금방 지나면 고등학생 돼요. 그럼 또 금방 어른 되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진주에서 지난 2월 16일 날도 왔지만 사실 제가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진주에서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또 선발대가 또 음향 준비한다고 또 일찍 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와가지고 오늘 특성도 하고 오늘 함께 캠프를 열어준다는데 제가 마음은 그래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절대로 안 바란다는 거. 그냥 와서 아이들과 놀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꼰대라서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놀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꾸 굳건하게 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들이 결국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음악회도 오는 거고, 서울에서 지금 9시에 출발했어요. 이 온누리 교회 서울에서 오기 쉽지 않잖아요. 6명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돕지만 결국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본심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 맡긴 바 되었고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는 나의 뭐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진심이거든요. 자기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고 지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심은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나는 맡긴 인생이고 골리앗을 때려 무찌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 사순절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